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 사람들은 기독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들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 은혜? 구원? 기독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들 스스로. 보편적으로 그냥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이 가장 사람들에게나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독교에 몸담는다는 말은 무슨 조금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가장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얘기하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랑이라는 언어를 쓰면 그건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겐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은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나는 도무지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속에서 편하지가 않아요. 가장 성도들의 대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그럴 이 목표가 있다면 사랑인데,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들도 사랑을 그냥 심층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성도들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실천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언어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말인데, 성도들 사이에서도 조금 낯설은 언어처럼, 대외적으로는 가장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건데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거나 즐겨하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나아가서 그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선전하고 뽐내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목도하거나 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성경, 신약 성경이 꽤 여러 권입니다.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사랑의 사도는 정말 누구보다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분량에 걸쳐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거죠. 특히 요한일서는 세계명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처음 우리에게 일러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사도들에게 일러주신 그 세 계명을 요한일서에서는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랑에 대해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 새 계명, 서로 사랑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전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 건데 사망,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런지 당연히 성도가 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냐? 라고 생각해서 사랑에 대한 대화가, 사랑에 대한 토론이, 사랑에 대한 고민이 자기 자신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돌이킴이나 확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 경우나 제가 신앙생활 해온 기간 동안의 경험이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또 다른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없구나. 저도 제가 사랑이 없다는 걸 늘 확인합니다. 어떤 사랑이 없을까?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 곧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었던 사랑이 사람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죽었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옮긴 게 뭘까요? 생명으로 옮겼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결국은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혼의 구원을 이뤘다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을 때 우리들이 살아나는 길은 영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죽어있는, 아담 이후로 죽어있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죽었다는 개념이 우리는 영이 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성경은 죽었다고 합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 그것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 깨어나는 것은 은혜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어난 자들, 영이 깨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옮겼다. 생명과 평안의 세계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증거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많은 부름받은 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산상수훈 속에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한다면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같이 자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 안에서 마귀가 뿌린 가라지하고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알이 같이 자랍니다.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습니다. 곧 알곡이죠. 이런 것들이 천국 안에서 같이 자라요. 결국은 천국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 자들,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걸 확인하게 되죠. 그들이 만약에 형제를 미워한다면 15절에 보면 살인한 자라는 겁니다. 가인의 경우를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돌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제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벨이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도 형제들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살인자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영생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이제 천년왕국의 생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생이 없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천년왕국에서 사는 생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에 대한 기억을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신약 성경 속에 유명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곡해, 오해, 참 번역의 잘못됨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천국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불신지옥,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3장 16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유명하고 많은 기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외우는 또 교회의 표로 사용되는 말씀인데 너무나도 왜곡돼서 이해되어 왔고 그것이 참 개신교, 기독교를 아프게 해왔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되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라도 이제부터라도 바로잡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죠. 성도들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으로 상징되는 게 천국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죠.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향해서 믿는 자,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의 동생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천년왕국의 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런 말씀을 사도 요한은 그런 취지로 썼는데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멸망 않고 구원 받는다고 오해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은 3장 16절이죠. 거기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를 너로 알기 때문에
복수를 단수를 이해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한 성전이라고 표현된 거를 너희 각자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거기에 또 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령이 각자가 성령 한 분씩 모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다 각자 성전이고 각자 신부고 각자 교회죠. 정말 교회를 오해하게 한 대표적인 말씀인데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걸 안다면 사랑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 아십니까? 알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가 죽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건데 그러면 사랑을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형제로 삼을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죽은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숨 버립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지은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형제 사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형제 사랑, 형제를 대신해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 몸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니네 목숨, 육체를 대신 내줘서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기억하십니까? 형제를 위해서 내 몸을 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주는 건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형제 사랑을 위해서 육체적 죽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목숨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세계명과 다름없는 형제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6절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적용하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 안 하는 거죠. 그게 목숨 버리는 겁니다. 그게 형제 사랑하는 길이에요. 어떤 내 목숨을 버리는 거냐? 사랑 앞에, 예수님 사랑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다 그 조건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되게 잘해준 성도에게는 과잉적인 친절을 베품으로써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죠.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자기 부인된 상태의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해도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적어도 그런 건 안 하려고 하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마지막 장이죠. 도무지 형제에 대해서 판단,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 눈에 있는 티 빼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살인한다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봐라.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형제 사랑 앞에는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다 버려야 합니다. 조건이 필요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고 안 해주고, 저가 나 욕하고 뭐 비난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형제 사랑을, 우리들 사랑을 위해서 죽으신 것과 같이 내가 몸으로 죽을 수는 없는데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이나 기준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목숨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앞에 각자 기준 다 가지고 있죠. 왜 교회에 형제 사랑이 예수님의 세계명이 실현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기본적인 겁니다. 형제 사랑,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은 그냥 액세서리야. 기독교는 사랑해야 된다니까, 사랑의 종교라니까 사랑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예수만 믿으면 사랑은 따라오는 건데. 사랑에 대해서 고민 안 해요. 이미 사랑은 우리가 이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불편해해요. 이건 뭐 우리 다 뗀 건데. 우린 고등학생이라 미적분 풀고 있는데 뭐 초등학교에서 한수를 나한테 하라 그래? 그런 식으로 치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사랑합시다 그러면 아주 유아적인 기독교 안에 있는 기초적인 언어로 이해합니다. 이제부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왜? 자기 부인 안 하고 예수님 따라가거든요. 사랑 앞에 조건 따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조건 가지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죄인들한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일방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걸 본받아서 형제로 부름받은 형제가 있다면 서로 사랑이 안 나타나더라도 일방적인, 우선은 그러겠죠.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부인으로 사랑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가페 사랑이 안 나타날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게 왜 이 사랑이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왜 우리 교회에 없습니까? 형제 사랑이 왜 안 나타납니까? 그러면 자기 부인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보고 내 기준이 잔뜩 살아있어요. 그 흠과 티와 그가 갖고 있는 결점만 생각하고 자꾸 부딪혀요. 그것만 따지려 들어. 그러니 무슨 서로 사랑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데 못 버려요. 안 버려요. 왜?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자기 십자가 안 지는 겁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된 원인은요,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만든 인본주의입니다.
기복주의, 현실주의. 구원은 받았으니까 현실의 복을 추구하면 되는 거다. 그게 더 중요하죠. 부자로 살아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열심히 교회가 정한 것들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무슨 사랑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교리와 기독교가 만든 전통을 오랜 기간 동안 따라와서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게 뭐냐면 개인구원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무슨 서로 사랑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덮어버린 거예요. 새 계명이 불편해요. 교회가 가르치는 거는 내가 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왜 자꾸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 난 천국 입장권 얻었는데.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를 이루라는 신약성경의 명령을 따르는 건데, 개인적인 구원으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각자가 교회고 각자가 성전이고 각자가 신부고 각자가 성령 한 분씩 모시고 있는데 무슨 서로 사랑이 필요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천만에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자거나 교회에 불법으로 들어온 자들이죠. 영이 거듭나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염소가 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실족한 자들이 가는 곳,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고 새 계명이 불편하고 새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지경이 된 거, 총체적인 원인, 앞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지체들, 성도들에게 자기 부인이 없다. 두 번째, 기독교가 만든 교리와 전통에 젖어 있다. 그래서 개인 구원에 빠져 있어서 새 계명을 못 지키고 있다. 서로 사랑이 어색해요. 그런 것들이 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세 번째 원인은요,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전통들이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귀가 구축해 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의 새 계명을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다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세상에 있는 복 받으면 되는데, 부자 되면 되는데, 건강하게 장수하면 되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참 어디서부터 이 잘못된 개신교의 이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고 있는 마귀의 덫, 이것을 어떻게 걷어내고 그것에 빠져 묶여있는, 사슬에 묶여있는 성도들을 구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빛이 비춰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하게 할까? 이제 교회는, 특히 강단은 그걸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은 다른 말씀이 없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 23절부터 24절 그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한다는데, 그러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게 먼저입니까? 계명 지키려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영이 거듭난 자들, 자기 부인하십시오.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주 안에 거하는 거고, 주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경험으로 알 때 형제 사랑을 알게 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